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때 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 곁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매들을 보고 또 아이들을 보고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듣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에 이 디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가 쓰여져 있는 이 상황은 어디냐면 이 디도 그레데라는 섬에 속해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1장 5절을 읽어보시면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왜 디도가 거기에 있겠냐 이렇게 알려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1장 5절인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준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 아주 조그맣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전에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이렇게 빌드업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자기의 제자인 디도를 떨어뜨려서 그 교회를 이제 세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목표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레데라는 섬이 어떤 곳이냐면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기 문화를 전수해준 그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레데 사람들의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얘기합니다. 각 지역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은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짐승이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문화가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하게 꾸짖으라는 말을 디도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이 노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저희들이 혹시 오펜드 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보시면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노년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년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늙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천년 넘어가지고 지내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가 안 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보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저희들이 하나님은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년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인생을 볼 때 깨닫습니다. 인생은 전반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후반전이 중요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끝맺음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이 마라톤의 특징은 뭡니까?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페이스대로 뛰어서 잘 마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 노년들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기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9988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100세 세대에서 9988 잘 아시죠? 99세까지 살다가 팔팔하게 살자, 이제 그래서 9988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8899는 오히려 이거는
저주의 말과 비슷하다 그러면 뭐냐면 88세까지 사는데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8899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988이 낫지 8899는 안 좋다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노년이 돼서 구질구질한 거 너무 싫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건강입니다. 자, 건강해야지. 이게 혹시라도 정신줄 나가지고 이게 사람 못 알아보고 자식 못 알아보고 이거 같이 힘든 거 없습니다. 그냥 건강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옵니다. 또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 이것도 괴롭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또 관계성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대해주질 않고 이렇게 하니까 외로움에 많이 그런 일이 이게 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거쳐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허락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우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요. 외로움 틈이 없습니다. 찬양해 보십시오. 목사님 아직 내 나이가 돼서 모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정말 외로움 올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셨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과 연합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짓고 가는 자들에게는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리타이어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리타이어를 한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우울이 이렇게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런티어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런티어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진짜 일거리가 없습니다 하면은 이 교회 와서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큰 교회 여러분 마음 잡고 와가지고 일거리 없습니까 하면 다 줍니다. 아무도 저희 교회는 아직 없으니까 제가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안 찾아드리죠. 일할 거 없으면 많습니다. 카페 청소해야 되죠. 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찾으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오늘 하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년, 특히 남자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면 멋있게 늙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2장 1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하나를 얘기하시냐면 거기에 거짓 가르침이 많았다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많으니까 바른 가르침을 이제는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이 절제, 영어로는 temperamente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결국 노여움을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노여움이 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끝까지 고집을 안 부리치는 그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여우십니까? 그냥 이게 조절이 잘 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조절하면서 아름다운 노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몸이 굳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몸이 굳어간다고 마음까지 굳어가면 되겠습니까? 마음은 여유로워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Beautiful Ashes 이 자매들을 보고 아이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녹아집니까? 그렇게 딱딱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약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자식을 이기겠습니까? 넉넉하게 포용해주고 이겨가면서 그 믿음 안에 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dignify. 이것은 거룩한 삶을 영화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위험 있게 지내라는 겁니다. 결국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신머리 없게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헐렁 다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위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근신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센시블이라는 단어입니다. 센스가 있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뭐 그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센스 있게 끊을 땐 끊어야 되고 할 땐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계속 말을 끝까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또 하고 해야 될 때 또 안 하는 이런 무센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훈련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센스 있는 사람 참 그래서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가면은 센스 있는 분들은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센스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배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년에 지금 신앙의 멋있는 기품을 유지하면서 자제하며 정말 센스 있게 자기가 간섭할 때 가르쳐줄 땐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지금 훈련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남자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온전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본문에 의하면은 확고한 믿음인데 확고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딱 완전하게 sound in faith, in love, in persevera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노년입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기품 있게 위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하늘나라의 용사답게 정말 백전노장 같은 그런 기품으로 그 난관을 뚫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백전노장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 땅에 지금 누려가지고 오는 여러분 기품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왔으면 그 믿음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년의 시장의 여자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행실이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위험 있는 행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소치 말라고 이 여인들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참소치 말라는 약은 이 malicious gossip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나라 말로는 카더라 통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카더라 하면서 슬쩍슬쩍 뒤섞여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옛날에는 이 포도주 마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게 또 너무 과하면은 그저 술에 종이 돼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를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딸들을 가르치고 며느리를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인들은 여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선한 가르침입니다. 선한 가르침인데 그것이 바로 집안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집안일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안일 놔두고 다른 데 하지 말고 집안일에 충성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태스크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메릴랜드에 있는 그 한국 나이 드신 할머님께서 이렇게 70세 먹으신 분이 80세 먹은 분을 이렇게 벽돌로 쳐서 죽였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가 봅니다. 이게 그냥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뭔가 지금 현대 사회가 지금 나이 드신 노년들에게 지금 어떠한 방향을 제시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노년의 그 신앙을 가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노년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축복해 줍니까? 노년입니다. 시므온이라는 나이 든 사람, 이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시로
구세주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가 태어나서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더니 이제는 구원을 보았으니 주님 저를 놓아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견디는 그 시므온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이 많은 여자분의 특징은 안나입니다. 이 안나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분이 과부가 돼가지고 80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하니라.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년의 그 신앙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낙엽과 같은 인생입니다. 마지막 낙엽이고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이 낙엽과 추수를 기다리는 그 열매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그 낙엽을 보면 형형색색을 바뀌는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노년이 바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아까 보여드린 그 절제하고 경건하고 위험 있는 행실로 정말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딱 서 있으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년의 신앙은 길을 열어주는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영적인 눈은 계속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눈이 계속 밝아져야 되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이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노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향목과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오래 갑니다. 썩지 않습니다. 향을 은은히 내면서 좋은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노년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기품 있고 위험 있고 품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시편 119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19편을 묵상하는데 이 119편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노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눈을 떠서 발걸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노년이 돼서 이제는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제는 주님 속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을 내는 그런 자로 서기 위해서 정말 주님 경건한 자가 되길 원하고 거룩한 자로서 이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그 나이 든 노년들에게 정말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더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노년기에 접어든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강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야 후세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